9월 1일 월요일 생명의 삶 묵상. 아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 안에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서 본문을 좀 주의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인 약 AD 55년에서 56년경 고린도의 가이오 집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서신서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상황이 서신 작성의 주요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는 인사말에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 침투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중요한 점은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과 선택은 이방인에게도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미치는 효력의 범주가 민족적 배경을 벗어나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었음을 복음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1절은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의 머릿말이자 인사말에 해당하는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두 명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첫 번째는 종, 둘째는 사도입니다. 이 같은 소개에서 두 가지 독특한 점이 발견됩니다. 첫째,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소개는 빌립보서와 로마서가 유일합니다. 종은 헬라인들에게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와 영예로운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대교 배경을 가진 바울에게 이 같은 소개는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유일신론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여호와 외에 다른 이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자이자 로마인들에게는 반란 자인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한 반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이 진술은 선지자적 전통을 연상시킵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항상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사도권이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4절은 구약과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서론은 인사말과 더불어 다른 서신에 비해 독특한 특징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신의 형식상 인사말 후에는 기도 혹은 감사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감사 인사를 8절로 미루어 놓고 그 전에 복음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는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았고 방문한 적도 없는 로마 교회에 복음을 설명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설명하는 2절에 나타난 절이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촘촘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는 데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부연 설명을 곧바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거룩한 책, 즉 구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그 약속은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능력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로 보건대 바울이 정의하는 복음에서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둘째, 그 복음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구약의 약속에 기반하며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었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셋째,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다. 아멘. 바울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바울이 복음에 관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그의 유대교적 배경과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은 사도됨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앞서 밝힌 자신의 사도됨과 사명을 5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자기 사명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입니다. 이건 역시 복음과 관련이 있고 구약의 배경 및 이스라엘의 역사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런데 그 선택의 목적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방향성은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열방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대표성을 가지죠. 즉 그들의 존재가 이방 민족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시고 특별한 사명과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사명과 아브라함과 같이 택함 받은 자들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택함을 받은 것과 사명에 관한 언급은 9장에서 11장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놀라운 진술입니다. 그들은 이교신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헛된 신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예배하며 지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진술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으로 부르심을 선포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즉 선지자의 외침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위치를 시킵니다.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묵상을 통해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누리는 자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전부로 여기고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선물하길 원합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이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